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차게 광야로 행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심 3일이라고 했나요? 얼마 가지 못해서 탈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렸던 것이지요. 만나는 지겹다. 다른 음식을 달라.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또 1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듣고 배웠음에도 여전히 어린 아이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탐욕이 그 모든 재앙의 화근이었음을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일을 보며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싸움은 11장에서 끝난 게 아니었죠.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움 하나를 겨우 넘었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이게 딱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금까지는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직자들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중직자들, 그 난리를 치기 시작한 중직자들 누굽니까? 모세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 모세의 누나 선지자 미리암과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뭐라 하며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까? 본문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저기에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한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저기 비방하다라는 말의 주어는 미리암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설명이지만 비방하다는 저 말이 여성 단수 동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인즉 미리암이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라는 이야기죠. 상상하기로 아론은 미리암 옆에서 들러리처럼 서 있었던 것 같고요. 미리암 혼자서 모세에 대한 비방을 저렇게 늘어놓기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저 뒤를 보시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도 미리암 혼자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미리암이 나서서 모세를 비방하였다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야, 너 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거니?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저 구스 여인이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은데요. 참고로 구스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에디오피아 지역을 당시에 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의 여인이니까 모세가 십보라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십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가 재혼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출애굽기 18장을 보시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서 당시 시내산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참 재밌게도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몇 달 사이에 십보라가 죽었다? 아니면 모세가 다른 아내를 취하였다? 글쎄요, 설득력이 없어도 너무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있는 구스 여인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명은 여러 가지로 가능합니다. 성경에 구스와 미디안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또 십보라가 애초에 구스 출신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시나리오를 대강 써보면 이렇게 돼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불과 몇 달 전에 이 시내산에서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 전에 둘은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40년간 여차여차하여서 모세와 미리암이 떨어져 살았었잖아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도 십보라는 흑인이었겠죠. 그 피부색이, 그 검은 피부색이 미리암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보면 저 뒤에 가보시면 미리암이 심한 피부병에 걸리는 벌을 하나님께 받거든요. 이게 피부색에 대한 미리암의 편견과 혐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아무튼 간에 구스 여인이 도대체 누구일까? 매우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하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구스 여인의 문제는 단지 트집, 핑곗거리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구스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미리암에게는, 모세에 대하여 반기를 든 이 미리암에게는 구스 여인의 문제를 빌미로 삼아 모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따지고 싶었던 말이 정작 무엇이었냐? 본문 2절에 그 본론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자, 일단은 1절에서 미리암이 싸움의 포문을 열었고요. 여기 2절에서부터는 아론이 미리암과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가 그들이죠.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아무튼 간에 저걸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 우리와도 말씀하셨거든. 야, 모세야, 그러면 너랑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미리암 그 직분이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성경은 분명히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이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발 있는, 나름 끝발 있는 미리암이 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과 존경을 누가 독차지하고 있어요? 모세 한 사람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에이씨, 나도 모세처럼 적어도 모세만큼 잘할 수 있는데 난 여자라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인가? 그래서 괜히 모세가 밉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리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질투. 그래요. 샤론이가 맞췄어요. 11장에 나왔던 다른 말로 또 이 모양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리에 대한 탐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는 것 자체가 기브롯 핫다와 있죠. 그렇죠? 핫다와, 다와, 이게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은 하세롯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기브롯 핫다와를 지나왔음에도 여전히 인간들이 탐욕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어디에 발을 딛고 지난 일주일간 사셨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직분이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욕심을 부리거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하여 괜히 질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브롯 핫다와 그 탐욕의 무덤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기브롯 핫다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슬기롭게 사는 방법, 첫째 한번 배워보십시다. 따라해 보세요. 겸손함이 장땡이다. 한 번 더요. 겸손함이 장땡이다. 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땡을 본문 3절 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저기에 온유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부인데요. 보다 저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겸손함입니다. 어찌되었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한껏 낮추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야, 네가 우리와 다른 게 뭐야? 그러면서 자기가 모세와 같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수작을 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더라는 이야기예요. 언제든 그 자리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모세는 그렇게 겸손했다. 자기를 낮추었다.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그 모세의 겸손함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앞선 11장에 유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내산을 지나서도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장면이 11장에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울 장로 70명을 세우게 하셨는데요. 하여튼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 뽑힌 장로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그 장로들이, 새로 뽑힌 그 장로들이 모여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아마도 긴 설명은 안 드립니다만은 이 사람들,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정치적으로 사이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 다 모이라, 새로 뽑힌 장로 모이십시오, 이게 회집을 했는데 그 둘, 엘닷과 메닷은 무시하고 자기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엘닷과 메닷에게도 은총을 베푸사 그들이 다른 장로들과 똑같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쪽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 모세의 오른팔 여호수아는 엘닷과 메닷이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기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모세 당신의 청을 무시하고 그렇게 지금 집에 처박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당장 가서 그 예언하는 거 멈추게 해야 합니다. 좀 정치적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이 좀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에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이죠. 모세가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너 왜 시기하느냐, 너 왜 질투하느냐, 마음속에 탐욕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꼬집은 거예요. 그러면서 포부를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 같았으면 좋겠다 말인즉, 모세는 다른 사람과 쓸데없는 경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사실을 이미 11장 저 어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스갯소리 같은 소리인데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짠하고 당선이 되잖아요. 그 다음 이 당선된 의원이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이 뭐일 것 같습니까? 민생? 지역 발전? 그게 아니라 최대 목표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의 맛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내려오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세요. 괜히 인류 역사에 독재자가 자주 출연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인간의 탐욕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주제로 책을 썼는데,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한 30년 됐나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 돈, 성, 그리고 권력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권력에 목을 매도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지 오늘 우리는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기브롯 핫다와에서 머물게 하는 이 탐욕이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탐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도 탐욕이 판을 치는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기브롯 핫다와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겸손. 겸손은 힘들어. 겸손. 이런 그 조영남 선생님의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겸손 뭐겠어요? 어떤 겁니까? 이런 거예요. 애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사실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였죠. 모세를 양자 삼은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를 모세의 유모로 삼았기에 모세는 참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 방식이 아닌 이스라엘 방식으로 자라날 수
있었어요. 말인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듣고 배우고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제 상상입니다마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면서 꾸단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애굽에서 나갈 때가 되었구나. 혹시 아느냐? 네가 애굽의 왕자가 된 까닭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할 영웅이 되기 위함인지 혹 아느냐? 마치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뭐 그런 말처럼 어찌되었든 그렇게 야 모세, 너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너를 애굽의 그 왕자로 삼으신 줄 혹시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꾸단히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 뭐 돼? 뭐 이거 드라마 대사 유행하는 대사였나요?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모세는 그래서 자기가 뭐라도 된 것으로 알고 영웅놀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애굽 관리 하나를 모세가 쳐서 죽여버렸죠. 아마도 모세는 이런 식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로 모세는 애굽에서 버림받았고 이스라엘에게도 버림받아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헤매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모세가 살았습니다. 그랬던 모세를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하기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셨다라는 생각,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실패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이 생각을 모세는 항상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모세의 고백이 이랬겠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세였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거지였어요. 에베소서가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이었다. 딱 잘라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사탄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돈돈돈 거리는 사람이 우리였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짓 하던 사람이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인 삼아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사람이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죠. 에베소서 2장의 저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살리시고 끝입니까? 아니었죠.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알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겸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내가 애초에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기억하심으로 미리암처럼 뭐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 높이지 마시고 겸손하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세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탐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둘째,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칭찬이 찐이다. 하나님의 칭찬이 찐이라는 거예요. 그게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낮추면 누가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뜸들이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그래서 갑자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이 상황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교만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축약하면, 야, 모세가 너희 둘보다 훨씬 더 특별하거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통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6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소통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8절 보십시오.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막역하다라는 말이 있죠. 아주 가깝다, 친하다라는 뜻이에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도 알아듣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은밀한 말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는 선명하고 직접적이며 중간 다리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7절이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저 말을 다시 매끄럽게 번역을 하면은, 야, 모세는 내 백성을 겸손하게 책임지고 섬기는 사람이야. 이걸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가 짱이야. 모세 칭찬해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겸손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입으로 누나, 미리암, 형, 아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대 나온 남자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남자야. 지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굳이 이렇게 말하고 자랑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납죽 엎드리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를 높여주셨다더라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이러한 삶의 원리를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왕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되셔서 여러 사람을 섬기셨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여튼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높이셨죠.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물질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십시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으니 그 이름에 걸맞은 행실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보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아라. 누구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힘써 섬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낮아진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저 말씀 다 같이 우리 읽고 맞춰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이죠.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괜히 다른 사람 끄집어 내리려고 아우성치지 마시고,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묵묵히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일에 모세와 같이 충성하시면 끝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를,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